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아담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말을 듣고 속아서 죄를 짓고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죠. 그 결과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사단에게 잡힌 죄인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24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예수님으로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그 죄를, 사단에게 잡힌 죄된 운명을, 그 신분을 바꾸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영접한 자 속에 누가 들어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의로운 내 딸이라, 의로운 내 아들이라 정말 은혜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걸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진짜요.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이란 뭐냐? 취소 안 된다. 취소가 안 되고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땅끝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를 가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지금 전 세계가 23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만이 아니라 한 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종족이 있죠. 아직 뭐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5천 종족이나 있답니다. 진짜 우리가 여기가 가야,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뭐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고요. 지금 전도의 모든 진행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모든 전도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 가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안 하셔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시작도 진행도 그걸 최종 완성할 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또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진짜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분명하고 좋은 건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가족이나 직장이나 동네에서 전도하려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말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음 전하면 막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됐습니다. 이건 양반이에요. 뭐라 그래요?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막 심지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러고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왜냐?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다투지 않기 위해 복음을 말하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 예.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전도해보면 오랜 기간의 치유가 필요해요. 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복음 전하다 보면 뒤를 또 도와주고 책임져야 될 그런 부담이 생겨요. 또 요나처럼 굉장히 짜증나고 밉고 나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전부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 내 기준에 싫은 사람은 또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드디어 그렇게 가기 싫었던 저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왜냐? 원래는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저 다시스, 터키의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준비하시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넣게 하사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기도 속에서 가겠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물고기에서 토하게 하셔서 다시 나와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그토록 가기 싫었던, 그토록 전도하기 싫었던 니느웨를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왜 니느웨에 전도하기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나쁜 인간이에요. 뭐 전쟁이라는 게 역사에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전쟁 가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이긴 쪽이 진 쪽의 재산과 물건을 뺏어오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오기도 하죠. 그게 보통 전쟁 아닙니까? 근데요, 세계 전쟁사를 뒤져보면요, 아수르 제국만큼 잔인한 전쟁을 치른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는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 아수르 사람들의 전쟁 방식이 뭐냐면요, 이만큼 군대를 끌고 가서, 야, 항복해. 기회를 줄게. 항복을 하면 우리가 살려주고, 항복을 안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누가 쉽게 문을 열겠어요? 결국 항복을 안 하잖아요? 정말 다 죽입니다. 노인으로부터 아기까지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 끌고 와요. 이게 바로 아수르 제국. 근데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일본이 임진왜란 했던 것처럼 귀 자르고 코 자르고 눈 뽑고 심지어 피부 가죽을 다 벗겨서요 걸어놔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라고. 우리 아수르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 산에다가요 사람을 갖다가 묶어놓고 거기서 살갗을 벗기고 잘라내고, 산이 핏물이 강이 돼가지고요 산 전체가 빨개진, 그게 역사에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아수르 사람들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근데 반대로 아수르 사람들을 너무 증오했어요. 너무 미워했어요. 왜? 우리가 지금도 우리 현대 역사 속에 아주 나쁜 나라, 전쟁을 했는데 나쁜 나라 하면 어디예요? 일본이 중국도 쳐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쳐들어가서 막 실험했잖아요. 막 난징 막 몇십만 명 학살하기도 하고. 또 독일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학살하고 생체 실험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현대인들의 기억 속에 아유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나쁘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서.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을 했는지 치가 떨리는 거예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데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죽도록 원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1장 1절도 그거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아무튼 회개를 한 요나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한테 말한 내용을 저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게 중요해요. 악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싫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 감정은 미워요, 싫어요, 죽이고 싶어요, 멸망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들은 싹쓸이를, 유황불을 내려서 싹쓸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 욕하고요, 누가 나 건드리고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신경질 나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겹치면 진짜 밉죠.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그런 사람을 놓고 전도하기도 싫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당한 게 있는데, 내가 열받는 게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가 돼요? 잘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그러나 진짜 성령 인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 갈 수 있는, 싫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겁니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손해본 건 손해본 건데 나는 뭐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전하지 말라고 하면 안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면 안 만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게 하시고 자꾸 만나게 하시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인도 따라 전하는 거예요. 즉 나의 싫고 좋음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인도를 받겠다, 그것 따라가겠다,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전혀 밉지도 않고 전혀 싫지도 않고 전혀 부담도 안 되고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죽어야죠. 죽어야 그렇게 돼요. 진짜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믿고 좋고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은 밉다니까요. 짜증난다니까요. 부담된다니까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하시면, 그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구하십시오.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걸 위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도 싫은 거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진짜 짜증나는 사람은 절대로 저는 못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갔네요. 저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감정, 제 기분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걸로 속이는 사단을 꺾어주시고, 진짜 하나님 제 기분,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인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말씀 따라가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말씀 순종해서요, 진짜 손해보고 말씀 따라가서요, 재앙을 맞을 일이 없어요. 니느웨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니느웨로 들어갔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요, 우리 전주시보다 조금 더 커요. 전주시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요, 인구가 60만 명이었답니다. 60만 명. 성읍은요, 성벽이 이렇게 정사각형만, 그러니까 직사각형만큼 이렇게 네모냈는데, 성벽이요, 3층 높이로 완전히 삥 둘렀어요. 왜? 워낙 전쟁을 많이 치르고 워낙 원수진일이 많아서 쳐들어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성을
그렇게 튼튼하게 높다랗게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훑으려면 며칠이 걸린다? 사흘길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길. 근데 오늘 4절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래요. 그러면 온 동네마다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아니죠. 예, 그냥 한 3분의 1만 그냥 국지가인데 이렇게 한번 훑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요나의 진심이 뭔지를 아시겠죠? 싫어요. 일단은 말씀은 따라가. 하라는 대로 전해. 하지만 진심으로 정말 이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막 그러지는 않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루 동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강폭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 멸하시리라. 이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들어요. 듣고 어떻게 되냐?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아니요, 지금 그냥 잠깐 말했는데, 조금 말했는데 하나님을 뭐 해버려요? 하나님을 믿어요. 또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야, 모든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죽어요. 죄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입어요? 베옷을. 내가 제대로 우리 부모님을 봉양하고 돌봐드리지 못한 죄인입니다. 아유 슬픕니다. 그런 의미로 베옷 입잖아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재 위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 어떻게 왕은 그야말로 이 당시는 신이에요. 신상을 지어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뉘우치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뭐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회개해요. 아니 거기도 모자라서 7절을 보니까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요. 정책, 왕과 신하들이요 정책 법안을 내려요. 법을 만들어요. 무슨 법을 만들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하지 마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래요. 여기 중동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더운 나라예요. 땀 얼마나 많이 흘려요. 근데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래요. 사람만 먹지 말고 물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짐승도 여물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저는 이거 보고 막 웃었어요. 사람이 베옷을 입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누구까지?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래요.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뭐라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진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악행에서 떠나라.
악행에서 떠나라. 이 법안을 내린 거예요. 즉 60만 모든 니느웨 시민이 전적으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짐승한테 염을 주고 물 주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해라? 기도. 집중해서 기도해라. 왜 기도하냐?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때요? 이런 거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 같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교만한 사람 같습니까?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딱 전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군요. 제가 믿어요. 영접할래요. 제가 저의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게 금식하면서 진짜 제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을 재앙에서 살려내야 되겠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전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야, 진짜 이런 사람만 만나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쉽죠. 너무 쉽죠. 3분의 1 딱 전했는데 3분의 1이 바로 뉘우치고 그 여파가 3분의 2에게 미쳐서 심지어 왕까지 겸손하게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뉘우친다? 법안을 세우고 온 시민에게 선포하면서 빨리 뉘우쳐라? 야, 이런 전도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도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요나가 한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으실 전도응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로 되면 전도는 그야말로 쉬운 겁니다. 요나는 진짜 할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진심을 다해서 3일 길을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픽픽 복음 던졌다니까요. 야, 이제 니들 망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네 멸망하신댄다. 40일밖에 안 남았어 이것들아. 정신 차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그 잔인함을 이번에 심판하신대. 이렇게 픽픽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넙죽넙죽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겸손히 집중해서 기도를 한다? 야, 이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에도 남아있더라고요.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간 시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7년 전에 그 당시에 코로나가 왔어요. 7년 전에. 이 코로나로 몇 년을 저 재앙 속에 죽어갔냐? 3년을 코로나가 와서 7년 전에 3년이 코로나가 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아주 끔찍했대요. 근데 1년 쉬고 2차 코로나가 또 온 거야. 전염병이 또 온 거야. 요때가 2년. 야, 그래서 요나가 가기 7년 전에 3년짜리 그리고 1년 쉬었다가 2년짜리 코로나가 또 온 거예요. 2번 전염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거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슬프고. 근데 그 시점에 요나가 가서 뭐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행한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이번에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하신단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제 뭐 전에는 교만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진짜 전쟁에 우리가 신이니까 너무 잘 싸우니까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오고 했는데 전염병이 2번 오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속절없이 죽어갔어요. 경제도 무너지고 삶의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까지? 유황불 재앙까지 심판까지 내리신다?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놓으신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세상 재미로 완전히 배불러서 영적인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들에게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육신적인 성공과 만족의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신의 도움 이런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전도가 된 거예요. 준비를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놓으신 거예요. 7년 동안 전염병 2번으로 말미암아 육신 것으로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로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구나. 완전히 답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요나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여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분께 매달려야 되겠다.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분께 회개해야 되겠다. 그게 딱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준비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 중에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 환경 파괴. 그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이 계속 뉴스에 나와요. 지금 뭐 영국에서 환경 파괴 줄이자, 석탄 발전하지 말자, 공해 요소 줄이지 않으면 결국 남극, 북극에 빙하 다 녹고 결국 바닷물 넘쳐서 다 물에 잠기고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바뀌고 홍수, 가뭄 어마어마한 걸 거다. 얼마 안 남았다 막 지금 난리잖아요.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가장 연기를 많이 내뿜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가 거기 빠져버렸어요. 왜? 우리 너무 경제적으로 손해난다. 이거 안 돌리면 그럼 뭐 공장 망하라는 거냐? 사람들 직장 잘리라는 거냐? 우리 못한다. 가장 뭐 앞장서서 해야 될 나라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 튠베리라는 여자애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환경 피켓 들고 하는 운동으로는 안 된다. 못 막는다. 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결국 뭐가 와도 올 겁니다. 코로나는 어차피 보면 전주곡이에요. 전주곡. 진짜 전염병은 전주곡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와 난리가 펼쳐질 거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요, 문제고 이게 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다른 나라를 욕하고 진짜 떨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의 때가 뭐하구나? 가깝구나. 5천 종족에게만 이제 복음 들어가면 세상 끝날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진짜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열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니느웨의 복음이
완전히 60만 명이 다 돌아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못 보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구나. 내 감정, 내 이익, 내 손에 잡혀서 이 사람은 전도하면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 우리나라를 복음 들을 수 있는 나라, 지금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잘 버텼잖아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모든 게 무너진 나라가 어디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어서 환경재앙도 많이 올 겁니다. 지진 나고 홍수 오고 가뭄 오고 별의별 일이 올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생각하십시오. 니느웨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보고 계시면 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요나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 기분과 내 손해와 상관없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전도 응답을 내가 받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계복음화의 증인입니다. 그걸 위해 태어났고 그걸 위해 구원받았고 그걸 위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돼요. 진짜 저 니누에 아이고 잘됐다. 저것들 아예 그냥 코로나로 다 죽어버리지. 왜 다 죽을 만하니까 왜 끝났지? 또 왔네. 이번에 싹쓸이가 왜 또 전염병이 왜 끝났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속으로 저기를 외치시냐? 저 나라에 왜 저 위기가 오냐? 저들의 강팍함, 저들의 교만함, 저들의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그 어두움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깨우시는구나. 눈을 여시는구나. 이제 내가 저기에 복음 전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경제가 계속 어렵고 가정에 이상하게 갈등과 문제가 계속될 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우리 동생네는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 받을 준비가 돼가고 있구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 손자 내 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있구나.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질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물론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죠. 근데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저런 일이 왜 터집니까? 우리 딸이 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진짜 복음 전할 때가 된 겁니까? 가서 찔러보는 거예요. 강팍해. 아직은 덜 됐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진짜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또 찔러보면 때가 왔어요. 바로 무릎 꿇어요. 바로 그리스도 붙잡게 되는 정말 전도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문제 속에서 바라보고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다.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 실패 뒤에 올 믿음, 그 실패 뒤에 올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결국은 나와 우리 가문, 결국은 우리 전주, 결국은 전 세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그날이 온다. 이 믿음 가지고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면서 오늘도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복음 선포했는데 정말 전 시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내려야 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리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진심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응답의 작품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전도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기도하며 전도를 준비하는 우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